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사울입니다. 막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악령으로 가득 차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는데,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이런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사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거듭된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또 한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그 지도자의 죄로 인한 그런 결과물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 중간지대도 없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영도, 그들에게 임재하는 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으시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악령이 지배한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어떤 중간지대에 이렇게 좀 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애석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편, 아내, 자녀, 친한 벗, 이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어때 특별하게 막 사울은 이 악령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신하들이 느낄 정도로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상한 막 말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뭐 흔히 뭐 그것을 뭐 귀신 들렸다든지 아니면 뭐 악령이 씌었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임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에게 사로잡혀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특별하게 더 귀신 들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은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나는 저렇게 이상한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저렇게 이상한 행동도 하지, 발작도 하지 않아. 나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자신이 악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못하게 하고, 또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도 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보고.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아무튼 사울은 이렇게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다 못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소년을. 그게 바로 다윗이죠. 저기 베들레헴에 어떤 소년이 사는데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연주를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곁에다 두시기 좋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소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명령을 내린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자기 이제 옆에다 두고 무기 든 자에게서 부관같이, 비서같이 측근으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악령에게 시달리면, 또 악령이 와서 막 시달리면 다윗이 그때마다 이제 잽싸게 수금을 갖다 놓고 연주를 하는 것이죠. 뭘 연주했겠습니까? 예? 역시요.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거 안 했겠죠. 찬양했겠죠. 주여와 하나님 그리고 했겠죠. 그럼 사울이 그 연주만 들으면 싹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상쾌함을 얻었다고 표현하는데 악령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 아름다운 일이죠. 악령에게 막 힘든 사람을 다윗이 가서 이렇게 연주에 찬양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울은 왜 자기 스스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면 자기가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난다는 것을 늘 보면서도 왜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다못해 찬양을 하던가 수금을 타던가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들으면서 해결을 했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악령에게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막 울고 불고 막 매달리던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때마다 다윗을 데려다가 연주해 그래가지고 이거 연주를 듣고 잠깐의 상쾌함을 얻었냐 이거예요. 왜일까요? 왜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쉬우니까. 그렇죠. 그게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금 배우는 게 뭐 쉽겠습니까? 여기 피아노 학원을 여기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악기 하나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금을 배우려니까 힘들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서 회개하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회개 잘 되십니까? 회개 잘 되세요? 회개는 여러분 하던 걸 안 하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곧 그걸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하고 반성하고 또 하고 후회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후회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 간절히 매달리며 막 울며 불며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상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딱 오면 그때마다 응급처치만 받는 것입니다. 네. 자꾸 심장마비가 오면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를 해서 수술 같은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응급치료만 받아요. 응급처치만 계속 받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만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치료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응급처치하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기간에 훈련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집 앞에 전기 충격으로 심장마비 왔을 때 전기 충격을 하는 거 이렇게 설명서 읽어보니까 금방 하겠더라고요. 금방 하겠어요. 그렇지만 심장 수술은 최소한 10년 이상 의술을 갈고 닦은 의학 박사만이 전문의만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정말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예. 사울은 지금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 계속해서 응급처치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져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이냐? 주변에 수금 잘 타는 다윗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텔레비전을 켜면요. 각종 기독교 방송이 우리 집에만 4개의 방송이 나옵니다. 4개의 채널에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 탁 틀면요. 수많은 다윗이 연주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다윗, 찬양하는 다윗, 간증하는 다윗, 상담해주는 다윗, 수많은 다윗이 연주를 해요.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터넷. 그리고 서점에도 다윗이 많습니다. 서점에도 종교 쪽 가보세요. 다윗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또 얼마나 많은 다윗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종 치유 과정, 프로그램, 세미나, 상담, 소그룹 나눔, 얼마나 많은 다윗이 교회 내에도 존재하는지만 한마디로 응급처치를 받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때로는 삶이 무료할 때마다
그 다윗을 만나 수금 연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게 치료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 난 치료받았어. 근데 여러분,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응급처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래 가던가요? 그 치료가 오래 가던가요? 어머, 나 하니까 너무 좋아. 나 너무 막, 진짜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 어머, 승천할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가죠. 왜 그러냐?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급처치.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심장마비로 팍 쓰러졌는데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했어요. 딱 살아났어요. 아,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지금 막 제가 빨리 와서 지금 살아나신 겁니다. 자, 이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셨더니, 아니요, 사양하겠어요. 다음에 쓰러지면 또 오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응급처치만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인가? 수술과 같은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가득 찬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요. 한마디로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제가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써내지 말라고 그랬죠. 뭔 뜻인지 정확히 알고 써내던가, 본인도 잘 모르는 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써내지 말라고 그랬죠. 자, 오늘 성령 충만이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근본적인 치료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영에 완벽하게 장악되어진 상태. 감동되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꽉 잡은 상태.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 수술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 현상,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 중요한 증거는 뭐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께서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셨다. 늘 말씀하십니다. 왜?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 말씀을 듣고 창조주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를 살려주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고 바로 근본적인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만약 다른 것으로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냔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어떤 그 응급처치를 받아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라고 하셨겠죠. 그거 받아라. 그러셨지.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창조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의 수술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수술은 끝이 납니다. 완벽하게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실이 늘 내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힘입어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수술 치료는 응급처치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을, 평안함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자존감을 갖고 돈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학벌로 갖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갖는 게 아니라, 아내로 갖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존감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로 행복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어떻게 오늘 교회 오는데도 십자가 생각나셨습니까? 오늘 가면은 점심을 뭘 줄라나? 십자가 생각하면 오셨습니까? 이 십자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십자가만 생각나면 좋을 텐데. 이 위대한 사건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 내가 감당 못할 이 위대한 사건이 떠오르질 않아요. 조금 전에 뉴스에서 봤던 사건은 생각이 나는데 이 위대한 사건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것도 나를 위한 사건이. 뉴스에서 좀 전에 봤던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도 생각이 나는데 온전히 나를 위한 이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어쩌다 누가 얘기해줘서 생각이 나도 별 감동이 없네. 지금 감동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대장들이 또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대장들이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니까 어떻게 감동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대장들이 또 예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이 위대한 사건이 생각이 나야 이게 치료가 될 텐데, 응?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기쁠 텐데, 내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누가 어디서 툭 얘기를 해줘도 별로 감동이 없네. 별로 안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막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몇십 독하고 막 기도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물론 좋죠.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목적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적?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다시 내가 만나야겠다. 그리고 읽으십시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분들로 만들면 그 목회는 성공했다고요. 전 실패한 거죠. 전 2년 동안 실패한 거예요. 네?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그 그 전체 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냐 몇 퍼센트가 그거에 따라 건강하냐 병들었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며 근본적인 힘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목회 성공의 여부를 가르는 척도입니다. 이게 참 힘드네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를 하자고 해도 힘듭니다. 성경 정말 안 읽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성경책을 발굴해 갖고 오셨나요? 어디서 찾아 갖고 오셨나요? 이제 신발장 왜 놓습니까?
갈 때 딱 가지고 나오게. 제가 늘 얘기했죠. 교회에 성경책 두고 다니시는 건 좋은데 집에도 한 권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한 권 있는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면서.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계속되는 악순환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많이 비치하려고. 그래서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응급처치라도 계속 해주려고. 응급처치라도. 그래서 그 응급처치 받고 조금 근본적인 치료로 눈길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막 수금 잘 타는 다윗을 교회에다 많이 배치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수술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좋은 치료는 힘든 겁니다. 처음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응급처치 받을 시간에 수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독교 방송 보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 보는 시간 좀 아껴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간증 듣고 찬양 듣고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 좀 아껴서 그 시간보다 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 만들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고 목회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시는데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자식들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것도 참 좋지만요.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좀 만나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만나길 바라며 목회를 했는데 글쎄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서 매일 그 사랑을 느껴야 어떤 악령도, 사울 같은 악령도, 어떤 환경도 그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데 누굴 만나요? 나를 위하여 살찌끼신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나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2년을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2년이 되는 이 시점에 또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급처치가 아닌 수술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주변에 다윗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수금 잘 타는 다윗. 여러분이 다윗이 되십시오. 보세요. 다윗이 막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기가 있어요. 물론 잠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또 외로움의 시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람들 마음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일을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는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돼야 그들을 치료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다윗 찾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제 충격이라 할까요? 그런 걸 몇 번 당했어요. 꽤 많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을, 한 몇십 년 하신 분을, 아니면 모태신앙 있는 분들을, 저보다 연배도 한참 위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한 2시간 대화를 막 해도, 예수님 얘기 한 번 안 해요. 계속 지금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데, 신앙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해도. 딴 얘기만 합니다. 딴 얘기 막 해요. 그럼 제가 여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쭙니다. 남편분이 있는 거예요. 남편분이 있는데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분인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부인 때문에 억지로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그 분한테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아멘 대장이 또 아멘을 하시고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분이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아, 믿는 것 같아요. 확실하긴 아닌데 믿는 것 같아요. 왜? 세례도 받았거든. 세례도 얼마 전에 받은 걸 내가 알거든요. 그거 믿어야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거든. 그거 제가 알거든. 그래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아니, 안 믿는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아니, 믿는 것 같아요. 기뻐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담임 목사님만 잘 섬겨야지.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좋지요. 이게 뭔 얘기요? 이게 뭔 얘기냐고. 그게 믿음 좋아진 겁니까? 그건 의리가 좋아진 거예요. 의리. 네? 또 다른 분하고 얘기합니다. 3시간을 얘기해도 십자가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아드님 요번에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다는데 아드님은 정말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못 만났는데 그냥 세례만 어떻게 받았네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목사님. 이놈이 11조 하라고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인상 쓰더니 얼마 전부터 11조를 하네요. 그게 뭔 소리요? 그게 뭔 소리냐고요? 11조 하면 믿음입니까? 11조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살려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차량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교인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인같이 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현상이죠. 아멘? 담임 목사님을 따르고 섬기고 또 헌금을 잘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이걸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잘 섬겨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걸 나한테 해주신 사건으로 믿어야 구원받는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방금 전에 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